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히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오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가야 될 이야기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스토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고 또 읽게 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모압 여인이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그 제목이 두 권이죠. 하나는 룻기이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참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어떻든 또 그의 혈통이 어떠하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의 고귀함이나 천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이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나 외형이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또 그가 처해져 있는 혈통 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얻은 룻과 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곳에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 죽게 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며 그의 어머니를 따랐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잡고 먹고 살아야 하니 생존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레위기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2절에 너는 거룩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거룩이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 남겨놔라. 그리고 곡식 나라를 거두면서 떨어지는 그 알들은 그냥 둬라. 그 목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몫이다 라는 그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따라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의 가족의 이야기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유력한 사람, 그 가문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선대하고 환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을 불러서 그 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었고, 그가 어떻게 시모를 섬기고 있는지,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고 의지해야 될 아들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는 며느리 하나인데, 이 며느리가 또 역시 똑같이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곡식 거둘 때 딴 데 가지 마. 내가 잘해줄게. 여기에 남아 있어. 다른 데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기의 종들에게 특별하게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레위기 19장 9절에 곡식 거둘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두는 그것들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 행할 테니까 너는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인도 천대받는 그런 때에 남편도 부모도 없는 오직 연약한 시어머니 하나만 있는 그 여인,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할 것이다. 여기 건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가인데요, 함부로 만지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툭툭 건드는 것들,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목이 마르냐? 그러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특별하게 배려를 합니다. 먹을 걸 챙기면서 소년들이 너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너가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럴 때 그 귀한 물들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 나면 편하게 물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룻의 반응입니다. 룻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주인에 대한 태도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이방인도 천대받는 시대에 거기에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연약한 종류의 사람이 지금 룻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무엇을 받느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는 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고 계시다면 마땅히 그 삶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이,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그 법이나 사랑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과 비슷한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의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즐거움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게 이 호의를 베풉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아니다, 이방의 땅도 가고 버려진 여인에게도 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들을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원래 주어져 있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토라의 그 율법들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차라는 건데요, 나타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발생하게 하다, 만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선대해야 마땅한 겁니다. 자, 보아스는 말합니다. 11절, 내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 이게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 아닙니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소문났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모압 땅에서 이 낯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시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선행들은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이 룻기 2장에 보면 이 보아스를 향해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일 기뻐르라고 많은 말인데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 덕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하일 기뻐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당신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이제 당신의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가 행한 모든 것들, 너가 심은 모든 것들, 너의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 안녕, 평화, 이 말의 동사가 여기 보답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하게 하다, 보답하다, 보상하다, 평화를 주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거래에서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주고받는 것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했는데,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큰 일일 겁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답하기를 지금 원한다. 평화에다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하는데 너가 그것을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저 주님의 날개 아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계명 아래. 모압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이면서 어머니를 모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너에게,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게 샬렘입니다. 샬렘, 샬롬, 살렘, 샬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이 말은 평화의, 공의의,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하게, 평안하게, 충만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활인검이 되는 멋진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던진 이 말이 룻에게 큰 위로와 생명 살림과 소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룻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이 베푸는 이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만도 하지 못한데 이 하녀를 어떻게 했답니까? 위로했다.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슬픔을 제어하게 하고 슬픔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이 나함이 숨쉬게 되다라는 말도 되는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쉬게 되었습니다. 뱉게 되었습니다. 안심합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나 지금 평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따바르예요. 에너지가 충만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말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통로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일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멋있게 보여줍니다. 이리로 와라, 떡을 같이 먹자. 가까이 오라는 거죠. 떡 같이 먹는 거 뭐예요? 식구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다, 식구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지금 밥을 같이 먹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까이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너가 가져온 떡 조각을 내가 준비한 초,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귀한 음식이죠. 호메츠라고 하는 것은 찍어 먹는 액체예요. 열매에서 짜낸 거예요. 이 짜내는 과정이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죠. 기름을 짜듯 짜고, 거기서 열매를 짜고, 열매를 보관해야 되고, 보관한 그 열매들, 포도 열매를 가지고 짜내야 되는 거니까 귀한 거죠. 음료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목마른 땅에서 배고픈 시절에 그 귀한 것에 같이 찍어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과 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롯이 나가서 일을 할 테니까 얼굴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주밀한 배려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앉게 하고 친하게 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한 다음에 볶은 곡식을 줍니다. 뭐 지금이야 볶은 곡식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겠지만, 볶는다는 건 기름에 볶아야 되는 것이고 불을 써야 되는 거고, 이 곡식들을 그냥 먹는 거가 아니라 잘 볶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조리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엄청난 대접이고요. 당시에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롯이 호사를 누립니다. 롯이 배불리 먹고, 이 사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충분하게 먹고 만족할 때까지 먹고 남은 거예요. 롯이 이제 일하러 갑니다. 잘 먹었으니까 일하러 갈 때 보아스가 또 특별하게 부탁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 때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디를 지나가라고 해요? 곡식 단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날이 떨어질 때 그거 줍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래요?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아예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뽑아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흘리라고요. 충분하게 걷어가도록 룻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약자들에게, 취약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긍휼,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줍고 꾸짖지 마라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지 마라.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합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대하실 때 보면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삶의 예배지. 이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지 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힘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만들어 가십니까? 어떤 사상가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잘 보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두가 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야유회를 갖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연락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만나고 있는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